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창세기 42장에는 다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때로부터 대략 15년 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10명의 다른 형들에게 해주지 않았던 예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만들어 입힙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그 형들은 다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크게 상심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이 야곱은 아들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 중 그 누구도 요셉이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야곱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설사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린 요셉을요, 들짐승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들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슴에 품고 1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물론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보니까요,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원망스럽고 미운 아들들인데 저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채근하며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 얼른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책망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 중 10명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애굽으로 보낸 아들은요 10명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이 막내 베냐민은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라헬은 요셉의 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이 사라진 후 요셉에 대한 그의 사랑과 걱정이 모두
이 베냐민을 향한 거예요. 어쩌면 요셉보다 더 끔찍하게 베냐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은 아버지를 이해했고 반은 또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마음 때문에 베냐민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베냐민을 형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베냐민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도 있었고, 자기의 친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10 아들들에게도 그 상처와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자란 베냐민에게도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가정이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깨어진 가정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또 그 위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담당한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안정감이 없고 깨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요,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조금만 더 멀리서 이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이제 곧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해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법이 꼭 이것뿐이었을까요?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야 했을까요? 꼭 서로의 가슴에 이 아픔과 상처들만 남겨놓아야 했을까? 오늘 본문을요, 저는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야, 이 목사야, 나는 그렇게 그들과 더 깊게 만나고 싶었단다. 어쩌면 그들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많이 아팠겠지만 그 고난과 상처 때문에 나는 그들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와 고난을 나는 허락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고난과 상처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우리는 그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랬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이 그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고, 그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들을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런 고난과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상처는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고난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나에게 고난과 상처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우리를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장 안전한 은혜. 설사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손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명령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 보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이 깨어진 가정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라. 아버지만 구하며 나의 기대 내려놓으리.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의 약속을 믿겠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소원 이루어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 약속 이루어지리라. 주님 약속 이루어지리라.